그런 드라마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가 굉장히 바닥에 사는 사람들, 옛날 공부하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또 사기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그 바닥 사람들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래도 잘 살아갈 삶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제가 그 드라마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실은 파랑새는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상거리는 것 같아서 와르겠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매우 열렬히 부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그 말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참 부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부활해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요즘에 우리 참 선거를 하면서 무엇인가 입증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 조금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뒤집어 보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란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슨 사랑의 화신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은 우리를 가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조그마한 사랑, 그리고 그런 조그마한 사랑으로 한 번씩 사랑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맞는 이 주간들 가운데서 아무런 다른 규정을 갖지 말고 그냥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 부담도 갖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번씩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면 그냥 그렇게 슬며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매일을 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그 정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이 부활절 절기 가운데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부활절 절기 동안에 할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좀 설교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 말씀을 했고 오늘 그 뒷부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으로서는 부활에 관한 집중적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그런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에 대한 기록 자료는 있었겠지만 성경의 모든 복음서보다도 먼저 씌어진 부활의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바울 사도의 이 부활 기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 부활 기록에는 매우 진하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 들어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볼 때에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부활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한 자기 고백이 진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베드로의 부활 증언보다 자신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나에게도 주께서 보이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바울은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의 고백보다도 또 베드로 사도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부활 고백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부활절 절기 동안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딱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봐야지 딱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진짜 부활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체를 감추었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부활도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의심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활을 정말로 믿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잘 믿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11절, 12절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 말씀이 부활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한 달락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세계 이해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해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내 인생 이해, 내 세계 이해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먼저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님을 먼저 향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조건이 그것이 채워진다면 사람은 누구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예수님에게 채워진 어떤 조건이 채워진다면 우리도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하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도 생각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세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뛰어난, 저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언어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 예수님의 구속사역같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같이 어떤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돌파구를 갈망했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돌파구를 발견한 것이죠. 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우리의 노력과는 다른 어디로부터, 바울 사도에게 갑자기 길을 가는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듯이 그 해답이 다른 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몰하는 나의 내 삶에 대한 생각으로부터가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훅 들어오지 않겠는가? 예수로부터 출발한 내 인생의 어느 변곡점이 나에게 그렇게 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말이죠. 우리 이야기 잠깐 했고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사람으로 죽었다가 사람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람으로서 죽은 후에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다면 사람으로 살아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만 보아왔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이 신자다. 너희의 시선을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세계, 거기에 못 박아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너희의 시선을 향하여라. 그러면 그를 따라 너도 다시 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바울의 그런 문법이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너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거기에 주목하여라.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이 생각을 먼저 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수학 문제처럼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따질 말은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그 생각의 출발이 다르다는 것이죠. 출발이 다르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대단하고, 그래서 참 저는 읽으면서 정말 바울의 글발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뒀다면, 안 해뒀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정말 나이 든 목사가 되어서 이제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글발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차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사도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되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전에 내내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믿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다면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 자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말도.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변에는 다 죽어 있는 사람, 다 죽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죽은 채로 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주변에 죽어있는 그들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못 받아서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바울사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습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가고 싶은가?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은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면서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특별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바울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께 일어난 그 일은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올 것이다. 똑같이 예수께서 가신 그 일을 그대로 밟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특히 죄의 죽이는 능력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 신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시 사는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사용하시면 우리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살아나시듯 우리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12절 말씀 내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12절 말씀을 또 한 번 못 받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절대로 없는 것이면 예수님도 못 살아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저는 그 12절과 13절을 보면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꺼냈을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사도에게 심어준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희는 죽으면 다시 못 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만일 진짜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조차 다시 살 수 없는 거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내기 어려운 죽음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끊어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그런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끈질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죄의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는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죄도 죽음도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26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는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거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은 죄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다시 살아오는 것이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투의 말은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앞에 꼬꾸라질 때, 예수 앞에 그냥 꼬꾸라질 그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고 꼬꾸라지면서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증명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통찰이 그를 스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사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하고 너무 다르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지금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우리 부활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지금 열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께서 살아오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야.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전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에 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되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나의 부활을 믿는다. 바울사도는 지금 그 고백을 나는 그렇게 나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신자들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끝났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챙기고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과 그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더라고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살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뒤쪽에 하면서 나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너희가 천국 가면 너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 거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여 오셨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올 것이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일말에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믿습니까? 몇 %입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답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하고 싶은가요? 저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부활을 믿었던 만큼 저는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의 요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을 말씀한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급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출발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그런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출발점과 살아가는 방법을 바꿀 것을 그 시선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의뢰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의뢰에 죽는 것이고 죽으면 절대 살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매달려 있지 마라. 그런 운명에 매달려 있지 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아라. 부활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 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듯이 너희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거기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가 너희 삶을 이해하는 내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눌려서 지내지 말고 다시 사는 은혜로서 살아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함으로써 너도 다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시 사는 삶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너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의 급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이 무슨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부활했을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의 빛을 이게 발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따라 제가 아침에 여기 앉아서 꽃을 보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환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꽃이 환하게 꽃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나와서 꽃처럼 그 부활의 꽃이 되어서 그 부활의 빛을 발산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건만 주님 그것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세상이 의심하는 그 의심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저희가 보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참 부활의 꽃과 같이 되어서 부활의 삶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